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왜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는지 그 실상을 오늘 사사기 17장을 읽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나라를 지탱해주는 공적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 제사장나라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한 레위인이 자신이 있어야 될 거주지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갔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사사기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김선영 사모입니다. 제85일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께로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이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을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 18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답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음이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함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이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마안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곳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호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에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개인도 가정도 지파도 모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의 분깃을 취하여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그 시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사장 또한 스스럼 없이 우상을 가지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지파에서는 제사장직을 지파의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부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가의 집이나 단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시켜 제사를 드리면 무조건 복이 내릴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개인 가정 지파도 모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 48개 관공서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모세 때 만들어진 제사장 나라 시스템은 한 개의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48개 성읍, 즉 레위인들이 근무하는 관공서 시스템으로 잘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시대 동안에 바로 이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거류할 곳을 찾아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레위인이 자신이 근무지를 떠난 이유는 자신의 성읍이 블레셋의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거주할 것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자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먹고 살기 위해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오히려 율법을 더 열심히 가르쳐 제사장 나라 제도를 살려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1차 책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은 1년 연봉으로 은 10, 또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양식을 받는 조건으로 미가의 집에만 복을 빌어주는 무당 같은 그런 종교인의 삶에 안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미가의 집은 복을 받기 위해 자기 소견대로 레인을 고용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 개인을 넘어 한 가정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던 시대입니다. 미가가 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둘째, 미가의 어머니가 훔친 일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 놓습니다. 셋째, 그러자 미가가 자신의 잘못을 어머니께 자백을 합니다. 넷째, 자식의 자백을 들은 어머니는 은을 되찾았지만 자신이 쏟아놓은 저주를 아들이 받을까 두려워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의 신상이 그 아들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믿음이 아닌 우상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시대였습니다. 또 미가의 집은 베들레헴에서 온 레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자신의 집에 고용했습니다. 제사장은 가정에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미가의 집은 자신의 가정을 위해 제사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사장을 마치 무당이나 복술가처럼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개인과 가정의 복을 빌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제약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어둠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단 지파도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레위인을 고용을 합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 이스라엘 남쪽 끝 전체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당시 단 지파는 여호수아 때 제비를 뽑아 분배받은 땅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그 땅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즉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땅을 믿음으로 쌓아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그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하고 두려워서 골짜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지로 쫓겨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자 단 지파는 그곳을 점령하지 않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아닌 다른 땅 레셈, 즉 라이스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안하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단 지파가 편안하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은 외적들이 멀리 있어서 침입자가 없는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지파가 누리는 평안은 아주 일시적인 평안일 뿐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선발대를 먼저 보냅니다. 그 보냈던 선발대 5명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인을 보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단 지파도 제사장 제도를 미가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장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신상을 훔쳐서 가지고 나오면서 베들레헴 레위 청년에게 미가보다 더 많은 연봉을 줄 테니까 단지파로 와서 제사장으로 근무해 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 나간 레위인이 더 많은 연봉을 준다니까 그 연봉을 쫓아서 단지파로 옮겨가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레위인도 참 우습지만 단지파 또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개인, 가정, 지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기의 탐령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도 책임과 소임을 알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읽었습니다. 만나 세대들은 비록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며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 시간을 신혼의 시간 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신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좋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은 사사시대의 산돌같이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